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30장 9절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73번째, 즉 73 강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으며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그러한 날이 일주일 동안 보내시다고 믿으면서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9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며 또 이어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수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묻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지며 번제나 수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묻지 말며 하신 말씀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우리가 히브리어 자라 헤토레토는 인정되지 않은 의 뜻으로 KJV 성경은 이상한으로, NIV 성경은 다른 어떤으로, NEB 성경은 인정되지 않은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와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극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요 하시고 있는데, 즉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는 우리가 올라와 민회하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로 분향 자세는 드리지 말라는 것이며, 또한 전제, 즉 히브리어 네사크, 즉 포도주나 독주로 드리는 제사도 번제단에서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하니라 한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신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기회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권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욕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 짐이 영원하게 지킬 주리라 하신 말씀에 따른 것으로, 즉 분향단도 하나님의 기물이지만 인간이 계속 촉촉함으로써 부정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함받는 속죄일 분향단도 속죄함의 은혜를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급과 기업을 우리들이 다 받아 우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아버지께서 준비하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으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상급과 기업과 멸관을 우리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도 더 그러한 기업과 상급과 또 멸관을 더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채찍으로 또
또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때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육신을 괴롭게 해서 돌이키려고 우리에게 채찍을 까 우리에게 그렇게 시련을 주시고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자, 복된 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30장 1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우리가 와의 답베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뜻하는 것으로 즉 무조건 순종하여 따라야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한글 성경은 이르시대로 우리가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의 수요를 각 사람의 수요를 조사할 때 즉 수요를 조사할 대상은 우리가 나이가 20세 이상이 된 성인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20세 이상인 남자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신 청년된 믿음에 이른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즉 장성한 아비의 교훈을 받아 태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영광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늘에서 그 열매대로 영광 가운데 찬송하는 기쁨을 가진 자가 20세 된 청년이 된 자가 이때가 되기 때문에 20세 된 청년을 우리가 수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분사를 쓸 때 말하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사를 모집할 때 몇 세 이상 모집했어요? 20세 이상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24장로가 금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윗사람에게 무엇을 드릴 때 가까이 가서 공손히 바쳐 드립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아버지 앞에 던지다니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손한 행동입니까? 우리에게는 죄밖에 없는데 죄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가시 멸관까지 쓰셨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영광으로 금멸관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즉 죄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해간대로 주신다면 가시 멸관밖에 못 쓰는데 거기에 금멸관을 씌워주시니까 나는 이 금멸관을 받기에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것을 도저히 받기가 힘이 듭니다 하고 그것을 던진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을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려고 원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너희가 강하다 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금멸관이 크면 클수록 성령으로 이루신 영광의 아버지를 찬송케 하시는 것이 크고 장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강하다는 말씀의 강함은 우리가 헬라어 이슈트로이로 즉 힘센 튼튼한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부터는 악의 권세가 일어나 반란과 핍박으로 고난을 가져올지라도 하늘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 안에서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다가도 혼란이나 고난이 일어나면 넘어지게 되는데 넘어지면 강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되었나요? 무서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바람이 일어나 물결을 일으켜서 보니까 바람의 권세가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죄악을 밟고 걸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악을 밟고 걸어가는데 환난과 핍박인 바람을 보니까 무서웠던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강하려면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하게 하는 기쁨을 가지고 행할 때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역사하여 거하시고 이루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왜 떡을 주셨습니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떡을 받아 먹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나에게도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받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밖에 있으면 내가 행하는 것이고 내가 받아 먹으면 내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밖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행하려고 수고하고는 야곱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수고한 수를 내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이렇게 열매를 맺었으니 합당한 영광을 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을 보니 안타까워서 천사를 보내어 바르게 열매 맺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였지만 야곱은 아니다. 내가 해야 한다 하면 한 틀의 열매라도 더 맺으려고 붙잡고 매달리니 천사도 못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한도 뼈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한도 뼈가 이걸되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았지만 나는 할 수 없구나 깨닫고 이제는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즉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구하옵나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은 잘 보는데 이스라엘 된 야곱은 잘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아직 우리의 환도뼈가 이걸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했는데 흉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즉 포네로는 우리가 썩을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빼앗아 버리는 행동을 하는 자가 흉악한 자인 것입니다. 힘이나 칼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인데 좋은 것처럼 갖다주고 진짜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악한 자는 썩어질 것과 불에 탈 것을 가져다주고 하늘의 영광을 불태우게 하는 멸망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자에게 저울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저울을 주신 것은 내가 이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알아보고 하늘 위의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고 즉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 위의 것보다 세상 부귀 명예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것이 내가 가져라 하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세상의 무기 영광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미혹합니다. 세상 곳에 미혹되면 사단의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자가 흉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한 자를 너희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겼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게 하였습니까?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가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니 하시매 자기 생명의 속전인 우리가 히브리어 나쁘쇼 코페르는 즉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로 인하여 죄악으로부터 정화되어 해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각자의 영혼을 위한 몸값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의미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속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예수하다는 우리가 입으려 삐꼬코드는 질서에 맞게 배치하고 배한다는 뜻이며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우리 히브리어 4개뿐은 온역으로도 번역된 낱말로 재앙, 연병으로 의미로도 볼 수 있는 단어인데 사무엘서 하의 24장 13, 14절에 보면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야레어 이르되 왕이 땅이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든지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컨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는 진리가 없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요,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것은 온갖 악한 거짓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소멸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에게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세상의 진리나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이런 유혹들 많죠. 세상에 유혹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욕심을 가지고서 모여. 그래서 세상 말로는 사기친다고 그러잖아요. 사기당해서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몇 번 사기도 당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은 지금 문제 뭐냐, 세상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보면 돈거래 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 돈 거래 하지 말라는 것도 또 같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형제로서 또 그가 어렵고 할 때는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같이 사기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의 욕망을 위해서 즉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또 모든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신용이 있고 그런 분들도 빌려줘도 되지만 사기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도망가고 그러는 걸 그런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빌려줘도 저도 못 받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인간의 뜻으로 얼마나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면 또 속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도 그 말씀에서 근데 갈등을 겪고 있고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갈등이 없지만 그가 필요하고 할 때 나눠서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같은 것을 보면서 이런 사회가 얼마나 박해졌는 것을 보는데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 없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러한 사회라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예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랄이니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예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는 히브리어 학고대시 쉐켈은 일반적 예량의 단위보다 작은 양으로 약 9.7g의 무게인데 일반 세겔은 약 11.4g의 중량이고
또 왕시대 세겔이 있는데 왕시대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의 무게로 약 22.4g의 무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세겔이라는 건 우리가 히브리어 핫세겔 마하타트는 약 4.85g의 무게로 진리의 양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반세겔은 10에라임으로 믿음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반세겔을 여호와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20살 이상 된 남자인 것입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늘에서 그 열매대로 영광 가운데 찬송하는 기쁨을 가진 자가 20세 된 청년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장 3절 4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예수하되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와 함께 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 청년된 믿음이라는 우리가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얻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시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계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반세겔 이상 또는 덜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며 속전인 반세겔은 당시 성막 건축을 위하여 쓰였고, 후에는 정기적으로 걷는 성전세가 되어 성전에서 매일 쓰는 짐승, 나무, 향품, 기름 등을 구입하는 데 쓰는 성전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계속하리라 하심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0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을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서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낙지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하시고 있는데, 즉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아들이심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세겔을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로 오해게 하지 않기 하게요. 즉 헬라어 메 스캔달라 소벤이는 즉 방해물을 놓는 것을 뜻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는 십족하게 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에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느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하셨으니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바다에 낚시를 던져 고기를 얻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 찬송을 할 때 동전, 즉 성전 때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동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속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기념이 되어 생명이 계속의 역사가 되는 규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대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대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하신 물두멍인 히브리어 히오르는 불을 피우는 뜻을 가진 후리에서 유래한다는 말로 본래는 알로 또는 가루의 의미를 가지지만 본문에서는 둥글고 넓적한 놋으로 만든 물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신 물은 우리가 히브리어 마임으로,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물두멍에 물을 담으라는 것은 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이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의 반열에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의로운 자로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신앙의 믿음에 오르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르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말씀 구원할 때서 말씀을 구원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나라는 게 만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주셨죠. 광야에서. 이 만나가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으로만 중식으로 양식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지만 그 만나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대단히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어떻게 무엇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고 있는 것임을 예전은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19절 말씀 보면서 또 깨달아 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말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썰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하시면 그 두멍에 수족을 씻는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웨트, 에데헴, 에라하추, 라클레헴은 그 물두멍과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한복음 13장 4절 6절에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는 중 즉 히브리어 카이 데임누 히노메노는 즉 복음과 진리로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죽은 것을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살리신 모든 만물을 그 아들 예수님이 손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8장 18, 19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 모든 만물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받을 때 만물도 함께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심은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왔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곳을 보는 자는 자신이 이전에 있던 곳도 보는 자요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갔다가 허리에 두르고 하심에 겉옷은 우리가 헬라어 시마티아로 즉 안전은 바느질한 곳이 없는 통으로 된 외투를 가리킨다고 하였고 바레트라는 학자는 겉옷을 벗는 것을 자기의 목숨을 바칠 것을 예시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겉옷을 벗으면 속이 보이고 즉 속 생명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들렀다는 것은 대개 겸손히 낮아짐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수건은 율법으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새긴 의문을 드러내는 것으로 율법을 허리에 들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허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즉 피는 속죄의 피로 죄를 사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요 물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 죄를 씻게 하기 위하여 예비적 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의 물을 담으면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즉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신을 율법에 지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발을 씻기고 하셨는데 웨이필드라는 학자는 예수님께서는 그 방 안에서 깨끗이 씻는 상징적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혼자만이 신학적, 도덕적 의미에서 깨끗하기 때문이고 그는 또한 우리의 인류를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라이프는 인간 세계에 있어서 노예가 그 상전을 시키나 하나님이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였으며 바레트라는 학자는 이 일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아내들은 그의 남편과 친정 식구들의 발을 씻겼다. 제자들도 율법 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요구받았다. 즉 섬기는 일이 중요함을 가르쳐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발을 씻기는 것의 시기다인 헬라어 납디테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저해하는 모든 세상의 생활에서 묻은 더러운 것들이 묻은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발을 씻김을 받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더럽기 때문에 우리들도 쉽게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도 즐거운 교제를 나누려면 영적인 발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비춤으로 내적 생명의 율을 운행함으로 우리 발을 씻어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속 생명을 언제나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기나이까 한 것은 육신적인 말로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인간적 지식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도저히 허락할 수 없다는 인간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혐악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하신 말씀도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고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시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것의 물의 딱 뜻은 생수를 말하는 것으로 즉 하늘나라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열매 맺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며, 성령으로 나라는 성령은 히브리어 푸뉴토마스로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기뻐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은혜로 복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창세기 3장 9절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 흑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열심과 흑으로 인하여 난 것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새 생명으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왜 기이 여길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기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열심으로 상급을 쌓게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난 것으로 그 육신과 함께 싸워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감사하여 찬송할 때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로 살을 때라도 그리할지니 하심에 화제로 살을 때인 히브리어 이슈 대하 크티르는 하나님께 감사함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를 말하는 것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루라 하셨듯이 우리들도 생명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우리 이 경배와 찬양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내 사랑하는 참종 누구야? 내 사랑하는 내 바울 이와 같은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영광의 복음 또 영원한 복음으로 또 가까이 복음으로 14만 4천 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어야 됨을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